はマイクテスト。ははははほうはほうは。出てない？モニター出てない？キーボードのモニターが出てないみたい。こっちはすげえ嫌なんだけどそれは。今日はちょっとできないかもね。大丈夫出ますよね。あベースもちょっとやってみます。1曲目やってみましょうか。ちょっとだけ。いきなりサビとかやりたいです。だから今すべての一番盛り上がった感じでお願いします。僕のモニターのドラムの音だけを上げて、僕の声はちょっと下げてほしい。他はどうですか？大丈夫？ハレルヤ、賛美礼拝、共に賛美を持って始めていきましょう。今日は生産手術です。イエス様の十字架を覚えながら、豊かな恵みを受け取っていく私たちとなりましょう。
주를 평화 우리의 평화 日本語で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主イエスの十字架の地で私は許され御神と和解をして平安を得ました。平安を得ました。だから今だから今すべての悩みを委ねよ主は心に平和を満たしてくださる。だから今すべてのだから今すべての悩みを委ねよ委ねよ主は心に平和を満たしてくださる。アメン。今日神様が平安を与えてくださいます。アメン。元気よく主を告白してまいりましょう。十字架がる지심으로 죄인의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야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주 예수와罪人の頭さえ救われ贖いの地により御怒りを逃れる。杉越の子羊の血あがなわれ許され進みゆく。심판할때에 모든 백성 행하니 대로다음만에 죄인의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主の愛と見恵み主の知識を頼りで裁きの日下れの御
怒りを逃れる杉越の子羊の血あがなれ許され進みゆく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 싫은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아픔 우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도다 아멘 기름보다도 주의 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我が罪のためにいばらをいただき十字架を背負いで苦しみしイエスよ罪を悲しみて来たれる我をば白くなしたまえ清き父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雪よりも白くなしたまえ清き父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같이 되었으리 물같은 공기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기름보다도 주의 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준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지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주와命まで捨てて私の罪の汚れを取ってくださる主は私を愛してくだ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결에서もし天国に行けば私をきれいなうちに入れてください主は私を愛して날 사랑하신 아멘 날 사랑하신最後にもう一度告白していきましょう主は私をそうです主は私を愛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로 주시오네. 예수로 주시오네. 와갈레 기요메 랄레루. 예수로 주시오가 와갈레 기요쿠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뽀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뽀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로 되니 와 같아요. 주로 되니 와 같아요. 가사네 주로 하시니 와가 하시 가사네 주도 도모니시니 주도 도모니 기루 에이엔니 주로 담에 이 기루. 주노치 발레오 기요메. 주노치 지우니 주노치 지우리 스루. 주워 하가메루 코노 토키 와가 스베테오 사사게 마스. 주노테 와가타메 주노테 와가타메 우타네. 주노아시 아시 와가타메 사사레타. 이마와 와타시가 이기를 코토나쿠 타다 주로 타메니 이기를. 주노테니 와가테오 가사네 주노테니 와가테오 가사네 주노하시니 와가하시 가사네 주토토모니시니 주토토모니 기루 에이에우니 주노타메 이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기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손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야훼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야훼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거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찬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여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진노 닦아라 가이라구 메로다네 옛도와시 바다시타의 마스르와 주노조제카 아라세요 아야구유케 야스케요 기하레도구 가나타노의 가리에도 와레유카마시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보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주너여 위시하마와는 대노와 적 와레스테 주노미 코코로니 노미 와레시타가와 우르기와가 미나라데 셔토토모니 시시타루 아라타나루 승아타니 와레유카 마셰.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1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성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하며 걸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한 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해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한 주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몸을 먹음으로 주님이 저희 안에, 저희가 주님 안에 사는 삶 살게 성찬의 은혜 속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말씀을 따르며 방주 안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에 형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영기 목사님 올 한 해도 넘치는 건강 주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건강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나아가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 동경교회에 세워주시고 일본 천만구령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1년간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각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 예배 3,000명 출석하며 지구역장 300명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성전들이 더욱더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10개 지성전 10개 지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말씀과 기도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마더스 드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어머니들께 회복과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일에 있는 크리스마스 조이풀 라이트 메시아와 극단 예언자의 예수 그리스도 연극을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5일에는 예수님 탄생을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5일에 있는 새가족 환영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새로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속하여 저희와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각기 시계마사 목사님 주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성찬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야훼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今日も聖霊様を認めます。受け入れます。もてなします。すべてを委ねます。病が癒されます。奇跡が起きます。良いことが起きます。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못 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못 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오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러 이 자리에 모였으니 주님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삿포로 긴쇼카사키 니뽀리 후지사와 다치카와 아까와 기도원 나라 시마네 지금 영상 앞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에 같은 축복과 성령 충만함이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대 비전과 3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오는 17일 날은 올해 마지막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7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모이셔서 2018년도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해 19년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모이셔서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4일은 1.3.1 운동회 첫 번째 일이요. 우리가 적어도 1년에 한 사람을 전도하자고 다 목표를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미 이룬 사람도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다 이 목표를 향하여 이 크리스마스 조이풀 나이트에 많은 미신자들이 오셔서 예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조 목사님 몇 년도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건강으로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 같지 않은 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여 사랑을 실종하는 교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온 식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시며 모든 이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300명의 지구역장들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10개 선정 10개 지교회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17일 날 새벽에 우리가 모여 1년에 감사를 드리며 또 새해에 축복을 기하여 기도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24일 날에는 우리가 열심히 전동하여 이 계기당 여견샵 또 성가대에 그 메사이아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 목사님 건강 지켜주옵시고 가시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연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해에도 주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새힘같이 독수리같이 새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것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호
높임 받으소서. 主をあがめましょうとご挨拶をいたしましょう。今日必ずあなたに良いことが起きます。430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종살이가 왜 힘드냐?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센 땅에 살면서 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또 먹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살이, 노예라는 것은 왜 비참하냐? 나의 인생을 내 의사로 결정하지 못하고 주인이 그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한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제 애굽에서 건져주셔서 애굽을 탈출시키는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의 준비를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이죠. 그런데 21세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택함을 받은 영적인 선민이요, 우리도 함께 출애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굽으로 탈출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과 모르는 사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형제같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만에 바로 왕 앞에 나타나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떠나게 하라고 했지만 이 바로가 그 요구를 들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예가 있어야만이 건축을 할 수가 있고 또 벽돌이 나와야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놓아질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먼저 나일강 비롯한 모든 물들이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개구리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침실까지 개구리가 올라왔다는데 한 마리 보더라도 특히 여성들은 좋아하지 않을 텐데 온 집안에 개구리가 올라왔으니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어했을까요? 그래도 바로는 놓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뒷그릇들이 다 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가렵고 불편합니까? 국민들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해도 그래도 바로 왕은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파리가, 요새 동경에서 파리 보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지만 파리 한 마리 보더라도 기분이 나쁜데, 지난번에 내가 비행기 타니까 파리가 티켓도 안 사고 타고 왔대요.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데 수없이 파리가 날아다니니 살 맛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축들이 다 이 연병 걸려서 다 죽게 하셨는데, 가축이 죽는다는 것은 재산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가축입니다. 이 가축이 죽었다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재산을 잃었다는 것인데 원만 소리가 지금도 들립니다. 그러나 바로는 놓아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죄를 다 버리라 하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여러 병 걸리지만 피부병 걸렸을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도 힘들어합니까? 아니 보기도 싫고 아프고 가렵고 그래도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이 그 다음에는 우박으로 내리셨습니다. 야, 우박이 정말 이만큼의 그 애굽 사람들이 과거에 보지도 못한 그 우박이 떨어지니 그 우박 맞아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도 이 약한 집으로 세운 사람들은 그 집도 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백성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려고 해도,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해도 손들이 붙잡고 절대 놓아주지 않는 것이, 이것이 마귀요. 우리를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킬 때까지는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왕이 바로 그 마귀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대군을 보냈어요. 저는요, 영화를 본 일이 있어요. 실질적인 도큐멘터리. 이 메뚜기 군단은 무섭습니다. 그 메뚜기가 오면은 그 날개설이 사람이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색은 이 지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메뚜기 군단들이 왔으니 이제 손들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흑암입니다. 우리가 요새 어둠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이 빛의 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눈이 익혀서 이제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흑암은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야, 그래도 이 9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딱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수단으로 오는 본문 말씀. 첫 번째 난자, 그건 사람도 가족도 첫 번째 난자는 완전히 죽이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유월절이요, 6월의 뜻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5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합독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으러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승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버릇 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으르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의 유월절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 진리를 하나님의 유월절의 완성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죽이고 그 피로 문설주와 이 임방에 다 바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가져오시는데 그 표적이 있는 집만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지나가시는 것이 그래 유월절이요. 심판을 멸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어린 양의 피요. 문설주와 임방에 있는 피를 보시면 하나님은 넘어가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으신 그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을 먹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 먹었어야 합니까? 애굽으로 떠나도 거기에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가나안 땅이 있으면 양을 먹을 필요가 없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강해야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셔서 300만 명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6월절에 어린 양 희생제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기 위하여 이 6월절에 어린 양 희생제가 되셔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 보혈을 우리가 인생의 문설주와 그리고 인생의 임방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와도 일곱 길로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이미 받은 분이 성도 여러분이신 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으니까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다 끝난 줄 압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버리면 구원 받았지만 거기는 아직도 애굽이에요. 애굽에 있으면 내내 고통당하여 자유가 없고 결국은 노예 생활에서 풀어졌는데 다시 한번 노예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의 어린 양의 그 몸을 먹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서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 성경의 테마입니다. 성경 제목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로 얘기하라면 이 모든 성경,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이것이 그 성경의 테마요 하나님의 제목이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혈을 우리가 마시면 구원 받을 수가 있고 문설주나 임방에 발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으로 다 죽인 후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남김없이 내장도 다 불로 태워서 먹었다고 구워서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우리의 인생에 발랐으면 그 다음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만이 참된 축복을 받고 광야 같은 인생으로 이길 수가 있고 또 광야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예수님을 먹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과시간을 쓰셨습니다. 왜 과시간을 쓰셨습니까? 이 저주의 산증인 이 과시간은 가난함의 산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함을 광야로 지나가는데 없애고 우리가 가난함에서 부요함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이 과시간 쓰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패션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너무 생생하게 그려서 때로는 눈 감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마에서 피가 흘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예수님 전체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신데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요롭게 살기 위한 우리를 부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시간 쓰신 그 예수님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가난하면서 해방을 받아 이 땅에서도 부요롭게 살 수가 있고 또 최고의 부요된 나라인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한 가시나 엉겅퀴가 그 가시 때문에 우리는 살 수가 없고 또 힘들어서 피를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또 가시간 쓰신 예수님의 몸을 먹을 때는 우리의 광야에서는 가시가 없어지고 엉겅퀴가 없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변단한 길이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요. 이 땅에서도 가나안 땅이 있고 또 하늘나라에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먹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며 우리는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그리고 모든 가난함을 쫓아내고 부유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 테마를 말하라 그러면 저는 염려하지 말라는 소리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만 80개 이상 나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곳곳에 나오니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제목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목숨은 음식보다 훨씬 나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으면 이제 그런 것 하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몸은 의복보다 훨씬 나은 것이니 예수님의 몸을 먹었으면 이 가시관 쓰신 그 예수님을 먹었으면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예수님께서 미리 가서 우리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준비하러 가서 또 다시 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 먹게 되면은 우리는 죽음 후에도 염려할 것이 없고 지금 광야로 지나가는데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뒤에 물러설 일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먹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따르게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매일같이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문제를 극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예수님의 몸은 폰디오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로마의 채찍은 선단에 손톱 같은 고리가 있습니다. 한 번 내리기만 해도 이 여기 찢어집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 같으면 한 번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입으신 산자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잠시고 피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 먹어야만이 우리는 치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치료받으면 반드시 우리는 건강에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병자는 도착하지 못하고 어떤 병은 도착할 수 있다. 그렇게 예매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건강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또 그가 그렇게 고생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치료함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감으로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으로 짊어지셨다는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으로 사시며 모든 병으로 고치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피에 무르든 그
몸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이고 먹을 때 우리는 건강을 얻을 수가 있고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먹고 기적으로 체험하시고 또 의사가 기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대단한 건강으로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못 박히신 예수님 먹어야 합니다. 또 옆구리에 장으로 이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십자가대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왔느냐?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왔습니다. 합독하시게 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찬사하여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혼자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은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함께 있으니 내 인생이 사랑이 가득하여 기쁨이 가득하여 평화롭고 또 오래 참을 수가 있고 자비가 넘쳐나며 또 양성과 또 준성하는 마음, 나쁜 것에 준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절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닮아가서 우리가 온유한 인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만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먹고 드디어 애굽으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먹지 아니하고 그러면 광야 가다가 체력이 모자라서 힘이 빠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못 사는 곳이니까 광야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살 수 있으면 광야라 하지 않았습니다.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출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선녀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되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예수님 먹은 우리의 따라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대단한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5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는데 예수님의 피를 내 인생의 입구에다가 발고 예수님의 몸을 먹었더니 성령님이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의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항상 구름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이요 첫 번째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호엔스가 앞에 나타났을 때 다리도 없고 이 300만 명의 이 백성들을 태우고 갈 만한 배도 없었습니다. 절대절명입니다. 위기 속입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에 속에 됐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까지는 애굽으로 떠나자마자 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는데 그 순간에 구름 기둥이
이 백성들이 뒤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들은 대낮인데 깜깜하게 되어서 앞이 안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고, 그러나 부르기둥은 등에 있기 때문에 부르기둥이 환하게 비추어서 또 모세가 홍해수의 명한이 갈라지고 편단한 길을 환한 아주 찬란한 빛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면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원수에게서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하는 능력을 주었으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고 하신 대로 성령님이 부르기든 되시고 구름기든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막으로 뜯답니다. 사막은 낮에는 50도 가까이 됩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는데, 모래사장밖에 없는데, 그때 최고의 에어 컨디션, 그림으로 한산 같이 다니게 하신 것이 성령님의 그 역할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 열사병 걸려서 일사병 때문에 살아남지 못할 때 그때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또 광야는 밤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정갈도 있고 독이 있는 뱀도 있습니다. 이거 불 기둥 없이는 도저히 이 사나운 짐승들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독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 기둥으로 밤에 보호하시니 그것이 성령님의 세 번째 역할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름 기둥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으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불 기둥이 있기에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성도님이 계시는 것에 함께 계시고 구름 기둥 되신 것을 구하시면 볼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불 기둥이 되셨다는 것을 성도님이 믿으시면 볼 수가 있고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둥 바깥에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둥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기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 안에서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만족하게 먹게 하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 마이를 치고 기둥 안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은 성령님의 기둥 바깥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여 모셔드리고 활용하여 섬기며 의지하여 맡길 때 성령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셔서 항상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로 지나갈 때 필요한 기적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모든 축복을 기름 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님의 인생 광야 가운데 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님 따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시면서 늘 건강하시며 축복으로 받으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도 싫으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어느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꾸기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인도하신 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오래 머물렀다가 나오신 분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선전에서 연상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며 또 입술로 고백감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이 손들림 앞에 주님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 기도에 따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서 계세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다. 앉혀도 좋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예수님 먹고 출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고 담대하게 성령님의 그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따라 우리가 떠나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시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찬에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담대하게 광야로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사 또 벽과 그리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받아들이고 예수님 먹는 기적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기둥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옵시고 기둥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사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주님 사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으로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잠든 양식이요 내 피는 잠든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으로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버지 하나님, 6월철에 우리가 이 선찬에 참여하는 뜻을 깨달았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의 바를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보혜사 대신 다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시여 우리를 구름 기둥 불의 기둥으로 인도하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족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건강의 땅, 주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정기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지시오 흑해 감히 너 못도해. 지시오 흑해 지치 너 못도해. 지시오 흑해 감히 너 못도해. 아유운데 유고 예스노 치어대 예스노 지시오대 와가레 기요메라레르 예스노 지시오가 와가레 기요쿠스르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기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앞신부는 아픈 데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병든 자가 있으면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삶의 문제가 있거나 마음의 문제가 있는 사람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먹고 이제 애굽으로 출발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치료함의 땅이요 건강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고 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기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성령님 함께 계시며 우리가 기둥 안에 있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가져오는 도롱시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그 가족과 가정에서도 나아갈지어다. 그 친구에게서도 나아갈지어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여 주님의 건강을 얻을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꿈꾸었을 때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요, 거기에는 주님의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사오니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없이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비자의 문제, 일본의 삶의 문제,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모든 문제를 극복하여 해결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 쫓아내시고 슬픔도 우울함도 또 주님 부정적인 생각, 미움도 분노도 다 쫓아내시며 우리 마음속에 가나안 땅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도共にいる静かな時、主の御前に心捧ぐ、すべてを知っておられる主イエスに心と思い捧げます。あなたを愛します。あなたに従います。すべてはあなたのもの。主イエスだけを愛します。感謝を持って献金を捧げてまいりましょう。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각기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 6월절, 저희들 6월절 하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 저희들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되어 부요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평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향기로운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철 예배는 로교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2018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오신 새가족 환영 예배가 12월 15일 오전 11시 5층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 새벽 기도회가 12월 17일 오전 5시 20분 대성전에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있습니다. 해피 콘서트 크리스마스 조이풀 라이트 메시와 은혜로운 성가대 찬양과 극단 애언자 예수 그리스도 성극이 12월 24일 월요일 오후 5시 신주구문화센터에서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오후 1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저녁 10시부터 있습니다. 기관장 및 정교육자 기도회가 12월 22일 기도원에서 있습니다. 교회 집합 시간은 오전 6시 45분입니다. 교회학교 크리스마스 발표회가 12월 22일에 있습니다. 풀가스페 신학대학 및 대학원에서는 2019년도 정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층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 위한 새가족 안내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들으신 예배를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헌금이 주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본 땅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출발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성기를 특별하게 기억하시고 애굽에 있지 아니하고 항상 축복받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 영상 앞에서 예배 들으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가정, 생활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르지어다. 모든 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 FGTV 뉴스입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복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8 교역자 영성수련회 소식을 심지혜 리포터가 전합니다. 새로운 도약 희망의 70년을 향하여를 주제로 2018 교역자 영성수련회가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영산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태근 목사의 설교로 개회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이번 영성수련회에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뿐 아니라 제자교회 교역자들도 함께했고 교회 부흥과 영성회복을 위한 특강에 이어 선교 현황보고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저녁 성령대망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주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받고 부흥의 주역들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막 폭포같이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막 퍼붓을 때 그 은혜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러한 영적인 부흥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이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부흥의 현장에 주인공이 되어서 선두주자가 되어서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남북통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신동아 인터뷰가 나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아갖고 하나님이 이제 인터뷰 그만하라 하시는가 보다. 제가 사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남북통일 되면 큰일 난다. 적과 통일된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에 들어갔는데 그런 말을 싹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뭐만 나왔냐면 북한의 김정일 의원님은 환영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외교적인 관례로 환영해야죠. 아니 문 대통령을 환영해야 되는데 우리 환영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했는데 그것만 쫙 뽑아가지고 인터넷에 붙이고 이제는 또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다고 또 저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입니다. 우리 할아버님이 월남하셔가지고 얼마나 제 뇌리 속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다. 그러나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 이날 교역자들은 성령 충만으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꿈과 비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경품 추첨으로 모처럼 즐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기초부터 다시 세우고 영적인 성숙으로 희망의 70년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FGTV 뉴스 심지혜입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과 서대문 측이 통합 후 첫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취임도 축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소정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분열 10년 만에 전격적으로 하나가 된 기아성 여의도 순복음과 서대문 측이 지난 28일 통합 축하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통합 예배 및 대표 청회장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개회 선언과 함께 예배가 시작되자 전국에서 참석한 양측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최기학 한교총 공동대회장은 통합이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표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영훈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요청인 하나됨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습니다.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열은 그 어떤 이유로도 명분으로도 타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됨의 대열에 우리 교단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단이 이유와 조건 없이 하나됨을 이루어 한국교회 대통합과 통일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기 원합니다. 조용기 목사의 축하 영상을 비롯해 교계 지도자들의 영상을 통해 기아성의 대통합을 축하했습니다. 또 김진표 의원, 전계원 목사, 이동성 목사, 이승희 목사 등 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영훈 대표 총회장과 이태근 정동균 총회장에게 각각 축가패와 꽃다발을 전달했고 통합의 공로가 큰 박광수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른 기아성의 대통합이 마중물이 되어서 한국교회 전체로 화합의 물결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FGTV 뉴스 이소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에서 조용기 목사 초청 축복성회와 이영훈 목사 초청 김포시 전도축복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선태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김포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김포교회가 조용기 목사를 강사로 28일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김사만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성회에서 조용기 목사가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고통을 당하고 회개야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했습니다. 사람이 심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날 은혜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성회 후에는 중축된 성전과 주차장 커팅식도 있었습니다. 25일에는 김포지방회가 이영훈 목사 초청 김포시 전도축복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김포 지역 30여 개 교회들이 연합해 마련한 이번 축복 대성회에서 이영훈 목사는 십자가의 길, 제자의 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물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때 교회를 지키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때때로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뿔뿔이 가는 무리가 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날 성도들은 김포시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교회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이영훈 목사는 김포지방회 전도 우수자에게 전도상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김포 복음화를 위해 연이어 열린 성회를 통해 성도들은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하고 더 풍성한 부흥의 열매를 위한 믿음의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장년대교